2026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인민족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장 분명하고 바르게 표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자체는 결코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이루신 역사는 가장 고난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죠. 요즘 여러 가지 광고 영상들을 보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before, after에서 이전과 이후 하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미장원에 가기 전의 모습과 갔다 온 다음의 모습,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모습과 중후하게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 비포와 애프터가 아주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많이 차이 날수록 잘 됐다 그러죠. 심지어는 얼굴 성형을 하는 것까지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전 것보다 이후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덧보이지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비포와 애프터,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똑같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본문을 찾지 못하고 목적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확연히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어땠을까요? 목회하기 전과 목회한 이유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보여질 줄 믿습니다.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똑같다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추수감사 후에 여기에서 아이들의 그 연기를 또는 춤을, 노래를 볼 때,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볼 때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지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오래 있어서 그래서 체험도 가장 많이 했던 세 제자 중에 하나였지요. 변화산상에도 같이 올라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말 안 했어도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하질 않나. 아니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저지까지 했던 그 모습,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만나 주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비드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도 이 이전과 이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전의 번역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무슨 소리냐?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 심정을 털어놓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부당한 고난까지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실수 때문에 받는 벌 때문에 그 대가로 고난이 왔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 그것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죄가 없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삶을 가장 완전하게 살아냈던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죄가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도 죄 없이 태어나셨고, 어려서부터도 죄 지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하셨을 때 다 아멘 하셨지요. 자칫 생각하면 아멘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받는 고난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오늘 말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행하신 길,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 되어졌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졌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시험이 복이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고 죽음까지도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애매하게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지요. 3대의 모습을 볼 때에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수천 킬로가 되는 그곳을 부모 친척 집을 떠나서 그래서 그곳으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할 때 3일 길을 걸어갈 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그 괴로움과 그 마음의 갈등은 얼마나 컸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칼과 번제할 부르짖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너라라고 하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지만 그때 그 고난을 다 이겨냈던 아브라함, 또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결코 그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뒤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게 되고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눈을 붙이지 못하는 그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했던 그것을 고백하죠. 더더군다나 약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신비한 씨름꾼이 되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는데 한 사람 누구만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한 사람 누구? 이삭만은 그 삶 속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랄 지방에 가서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경험도 없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아버지의 결단. 자기가 묶임을 당해서 모리아산에서 거기에서 누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칼로 빼서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여러분 부자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식이면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이 말려 주셨을 때 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 하나만 가져도 그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더더군다나 제 설교를 평생 들었던 우리 아내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서 설교하면은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강대산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려와서는 행동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거 마치신 분은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립니다. 78이었다가 78이었다가 85였다가 69였다가 97이었다가 70, 이게 뭐지요? 금요일 날 기도회로 오셨지. 그러니까 아시지. 제 몸무게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느 날 선배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어땠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69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요. 하도 그냥 시작 3개월 만에 임관하게 만든 장교를 만드는, 지금은 그 코스가 없어요. 6개월, 최소한도 6개월 돼야 돼. 그때는 3개월 만에 장교를 달아야 되니까는요. 얼마나 훈련이 고된지. 그래서 일주일에 2kg씩 빠져가지고, 그래서 8주가 되니까 16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85kg가 69kg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면회를 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변하기 전에 겉부터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군대 생활할 때 제일 힘들 때만큼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70kg까지 내려왔습니다. 70까지 내려와서 이제 1kg만 더 빠지면 그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제 속도 변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담대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39년 동안 설교를 한 저도 있어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변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변해지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변해된 거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가 변했냐? 시간이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기도 시간이 안 갔어요. 2시간 순들고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낚시터에서 낚시하면 밤새도록 해도 피곤한지는 모르고 훌딱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할 때고 나서 시작할 때 그거 못 버려가지고요. 동생들한테 낚시터에다 꽂아놓고 저는 철회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낚시하던 인간이 저예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잘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것 같은데 30분 지나가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가고, 조금 찬송한 것 같은데 2시간 지나가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신 줄 몰라요. 예배 시간 1시간이 길은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손주 중에 하나는요,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손만 들으면 얼굴이 틀려져요. 왜? 축도하면 예배 끝나는 줄 알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더 있어야 되는데 축도하는 게 그게 아쉬워가지고요. 그래서 허구한 날 와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드럼 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억지로 안 되지만 주의 영에 강권적으로 붙잡히면,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설교 시간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지를 20장씩 30장씩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조는 분들이 많으시고 은혜를 못 받으시고요.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많이 갖고 설교하면 다 한 가지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고백합니다. 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범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기도할 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욥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했던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애매한 고난이에요. 잘 됐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루는 시험을 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욥이 저렇게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시험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거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감당하지 못하는 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입을 지키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욥,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귀로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 되어지고 바뀌어졌어요. 고난받기 이전과 고난받는 이유가 바뀌어졌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가 했더니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이전과 이유가 달라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봤는데, 근데 남자들은요, 운전대 잡아보면 기질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뛰어들어왔을 때 왜 AP 다음에 그게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저 사람 못 들어. 제가 못 듣게 해줘요. 그거 들었다가 싸움 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만 듣고 저만 듣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들으라고 욕한 거예요? 제 아내 들으라고 욕하고 저 들으라고 욕한 거예요. 그게 인생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운전하면서는 절대 C자 안 나오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변화될 길이 없더라고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걸 잘 알았던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고
부당한 고난이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버림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 이후가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변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인류의 왕이 되시고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못 박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고난받아도, 왜 어려움 당해도, 왜 유혹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느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변하겠습니다. 절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하세요. 일구 하라고 그러면 제일 누가 안 하냐? 부부들이 제일 안 하더라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억울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와요. 네가 억울하면 나보다 더 억울하냐? 네가 억울하면 나보다 더 억울하냐? 네가 애매하게 고난당했으면 나보다 더 애매하게 고난당하냐?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했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을 옮겨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와 이후가 어떻게 틀려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전에는 그릇행에 있는데 이제는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다. 전에는 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세상 것만 보면 눈이 뒤집어졌는데 이제는 세상 것보다 주님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거를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음,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아니에요, 삼천과 초목이 새 것이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니까 산천도 초목도 변화지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2026년 주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빌딩 10개 100개를 갖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님, 내 자신부터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나라도 변하고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부터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